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요. 추운데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양하고 제례를 잠깐 올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상님께 기도 올리는 도중이라도 오늘 어제 기도하고 예경을 드려보니까 줄이고 허기진 고통의 영령들에게 백중을 맞이한 예경한 것처럼 이 동짓날 이게 따뜻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불자님들한테 훨씬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냥 발언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불자님들이 동참하셔서 조상님들에게 예경을 베푸는 것처럼 나한테 혹시라도 빚지고 은혜받고 일체 모든 영가님들에게 이 공양을 무차법식을 베풀어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아무 무연고가 없는 이라도 이 배고프고 춥다라고 느끼는 모든 영령들에게 공양을 나눠드리는 과정이어서 기도 예경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성스럽게 잔 한 잔 받들어서 예경 올리고 조상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체 모든 영령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마음의 공덕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손이나 가족에게 큰 은혜 공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일일이 전부 다 축원제가 다 올려드렸거든요. 저녁 기도 하면서 축원을 읽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힘드시다고. 그런데 이제 그 힘든 과정은 놔두고 다 애써주신 인연 따라 동지 기도 진강 스님이 큰 발언으로 예경해 주셨고 우리 법당보살님도 기도를 잘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봉사자님들이 신도의 봉사자님들이 다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세상에 넘친다고 말해요. 밖의 일이나 안의 일이나 들여다보면 참혹해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도처에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는 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뉴스를 보면 불합리하고 또 억압적이고 또는 강제적이고 가진 자는 끊임없이 험한 짓을 하고 또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 낮은 곳의 그 삶이 지쳐가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업이 그런 것 같아요. 태생부터 이 우주가 형성된 이윤 이래로 모든 물질이나 모든 공간이나 모든 생명이 움직여지는 과정 안에서의 같은 것을 불러들인다는 이런 이상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유유 법칙이다 이러거든요. 유유종생이라고 그러고 같이 흘러들이는 이권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것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직장 분류를 하게 되면 직장 분류까지 다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같은 것에서 업장이 같이 스타일이 같이 맞는 형태에서 모이게 돼 있어요. 이상하니 많지 그렇게 돼 있어요. 수준에 맞게끔 움직이게 되고 있고 마음의 공동력이 생기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참 힘들어요. 그럼 딱 부처님 가르침이 딱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수준을 스스로에게 밝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넓게 하거나 감사하게 하거나 사랑스럽게 만들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주변에까지도 다 뭐죠?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것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법칙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회 시작하면서
우리 제 가을 겨울 그 공양 예경 하면서 그 내내 설명드린 내용이 첫 번째가 뭐 하는 거였죠? 인과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과를 꼭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것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자기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 자기가 살고 호흡하고 생활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내가 오늘 하루 이런 과정이 전부 어디에 남아있다고요? 자기 잠재 의식 속에 딱 갇혀 있어서 이 씨앗이 다음 생에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교 정설이거든요. 이걸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있고 사랑스러운 짓을 하고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자비심을 나눌 줄 아는 것은 오직 뭐죠? 다음 생에 가져갈 때 보다 뭐죠? 복되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공동력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이 다음 생은요 내일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 다음 세계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다음 생에 어디 가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곧 바로 내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측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상에는 계측이라는 것은 뭐든지 이렇게 질량을 다는 것을 계측이라고 그래요. 자를 댄다든가 무게를 단다든가 오늘 리터를 이렇게 안다든가 이러잖아, 그죠? 이 계측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계측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도 계측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날 우리 인생 계량으로 다뤄서 그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물질이 얼마나 있어서 이거 행복한 거다, 안 행복한 것이다, 불행한 것이다 이런 거 계측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절대 재서 이렇게 어떤 것으로 재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물리학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떤 것도 계산으로 잴 수가 없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잴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 자기 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자기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돼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자기가 잴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걸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가지는 양심이 있다. 이렇게 한자 문화가 5000년 세월을 지나가면서 계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뭐라고요? 자기 마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계측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짓는 것에 대한 것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그걸 정신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속여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기가 스스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심이 깊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심심이 깊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앞날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이렇게 선행을 짓는 거거든요. 동지를 지내고 모든 질곡이나 모든 아픔이나 병고나 모든 불행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현상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계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잴 수 없는 것에 왜 거기 잴 수 없는 것을 평생 그놈을 재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걸 재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 내가 지난날 뭘 했는데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재로 재는 거와 같아. 그래서 자기 나쁜 업을 재는 거와 같고,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자꾸 자기 기억이나 행동이나 양식이나 마음 움직이나 생활 속에 자꾸 반복적으로 그놈을 대대반적으로 하고 앉았으면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 지장 못 사. 그걸 잴 수 있는 건 오직 뭐라고요?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의 마음의 세계는 앞날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동지를 왜 할까요? 어둠은 본래 없다는 거예요. 무명은 본래 없다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의 어둠, 조건의 어둠, 삶에 대한 어둠은 본질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계측이 내 마음속에 들어서면, 계측이란 말이 어려운가 보다, 그죠? 재단기 갖다 내면 인생 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자는 그걸 잴 수가 있어요. 불자는 올바른 심신과 옳자른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불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평생 산 것은 다음 생에 씨앗이 돼서 더 좋은 복과 지혜가 자라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시간상 보세요, 그죠? 인간이 사는 것은요, 다 허망한 거거든요. 다 없다 이러는 뜻이 아니지만 허망한 일척의 모든 구한 것은 다 나한테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업이 남아서 좋은 것은 좋은 업대로, 좋지 않은 업은 좋은 업대로 다 그게 자기 이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바로 앞날, 극락세계라는 건, 다음 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 앞날이거든요. 우리 앞날 있을까요? 일반인들한테는 일반에 대한 개념이라고는 앞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불자한테는 내일이 있어야 돼요. 내일이라는 것은 잴 수는 없어도 자기 마음에 예견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연불 아주 오래 하고 공부 잘한 노보살님이 돌아가실 때는 광명을 보이고 앉아서 가시면서 언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국수 다 돌리고, 그러고 그 할머니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그건 앞날이 자기가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냥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가장 정론한 거거든요. 어둠은 본래 없다는 거예요. 가난, 병, 불행은 본래 없다. 오늘 동짓날의 핵심 얘기예요. 핵심 명언 따라하겠습니다. 나한테는 가난, 병, 불행은 본래 없는 것이다. 다른 거 믿지 말고 이걸 믿으면 돼요. 불상을 믿는 거, 스님을 믿는 거, 종교를 믿는 거, 이런 거 다 믿으면 맞아요. 냄비 끓는 것도 믿어야 돼. 음식 올려놓고 믿어야 돼. 그런데 정말 믿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내 앞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다 허망하게 무너져 가거든요.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래로 서가세존이 그걸 발견했어요.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신 거예요. 내가 발견해서 보니까 나한테도 늘 부족하고 모자르고 번민하고 괴로웠거든요. 그 당신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일체 유주 무주가 다 뭐죠? 완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찾는 것은 중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얼굴 저 좀 보시면 저도 아직도 그냥 봐줄만 해요. 저희가 살면서 이런 거예요. 어두운 걸 쳐다보지 마세요. 외면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직실로 보자는 거예요. 진실로 보면 이 허물 안에도 뭐죠? 거기에도 빛나는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신은 고통하고 있는, 안 믿어지시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내가 온전한 어떤 관계를 갖지 못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허기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하소하냐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편한 때 가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하거든요. 부모한테 전화하고 나머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렇게 구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랜 세월 절에서 머리 깎고 살아서 밥 얻어먹고 사는 인연 따라 그래서 그걸 알아요. 정성스럽게 예경한 것은 절대 세세 생생에 지나가도 나한테 공덕이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 봐요. 돌아가시고 오면 그때 저 뚱땡이 스님이 심원사에서 뭐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내가 좀 정신 차려서 마음 공부 좀 할 거 이 생각이 할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동지는요, 어떠한 어둠이나 어떠한 고난이 앞날에 이 세상에 다 돌아온다 해도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이 올바른 삶에 대한 마음 바른 실행을 바른 실행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받아가시는 것, 그것이 동지 불공을 잘한 그 불자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애우셨죠, 그죠? 예. 애우셔야 돼. 마음속에 애우시고 세상을 이기세요. 온갖 세상은 부딪히고 나한테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기는 자가 사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야 돼. 그런 문헌이 많잖아요. 그래서 죄 지낼 때도 저 정월 기도할 때도 또 같이 할 거거든요. 저게 지금 대주 가족 이름들을 다 저 신중단에 밑에 거 붙여놨거든요. 이 죄 지내고 가서 태울 거예요. 입회하고 같이 가서 태워드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이 가족 안에 어둡고 슬프고 아프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그 일어나는 일들을 다 감정이든 마음이든 생활이든 다 부조하고 불편한 것은 다 거기에 모셔서 대명해 드리는 거예요. 명을 바꿔드리는 작업이 오늘 동지 기도 예경이에요. 그래서 꼭 참석을 하셔서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불 태우는 거 간단하게 공양 올릴 것이니까 그렇게 예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